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그르러 사는 것과 때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한국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읽는 것 430장. 주님 걸어가신 날 자신을 가르쳤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치기는 듯하며 험한 골짜기라도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기자 해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간 데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 하루로 예배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때에 따른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8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음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찬송가 310장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있을 때 없는 것 외면하고 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들이 해주실 것은 많은 것이 아네. 내게 무슨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해주실 것은 많은 것이 아네. 내게 손을 드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느니 그리고 해주실 것은 많은 것이 아네. 그 언제가 임하실지 오감에 없나니 오늘이 만나 그것도 말할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그리고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오늘을 이어서 오전에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도록 했던 이 말씀 가운데에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가 말씀드린 대로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의 유일분장,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고 아무도 선행도 없고 또 후회도 없을 유일무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을 하시는데 잉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천사의 이 말은 이 가브리엘에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날처럼 의학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도
당연히 이건 더더욱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더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었고 인류 역사에도 없었던 유일한 어디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힘을 쏟아주고 또 두려워할 내용들을 힘을 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우리가 느껴질 때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느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축복을 주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셨던 그 축복, 그 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어긋나고 완벽하게 다른 사건이었지만 그러므로 당연히 마리아에게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 때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이 법칙과 이 은혜를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반적인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일에 대하여 천사는 두 가지로 조약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며 이런 일이 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엘리사벳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35절과 36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법칙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이 피조물의 세계의 법칙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 세계 속에 있는 법칙인 당연히 물과 사람을 분류한다면 사람이 더 무겁기 때문에 물 위에 사람이 뜰 수가 없고 가라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물리적인 법칙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들을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도 거기에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계시하셨던 사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 여기에서도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인간의 법칙, 인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법칙도 뛰어넘고 창조의 법칙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남자와 관계없이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 두렵고 무서움에 떨 거고 천사를 만나는 것도 무서움에 떨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이 두려움에 무서워 떨지 말라고 그를 심어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오랜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므로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으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은 옛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주관이 됐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죄가 없으신 또 예수님에게서도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죄가 없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만이 인간에서 이 역사의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하며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교리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속죄 사건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함의 사건을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것의 핵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나간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의 사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오시게 됐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 35절에 있는 요 내용들은 19세기 사실 후반서부터 19세기 그다음에 20세기 초반까지 지금도 영향들이 있지만 소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있는 기적의 사건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믿지 못할 만한 일이다라고 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보험들 가운데 예수님의 내용들이 너무 극대화됐고 너무 이렇게 소위 뻥튀기 같은 가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사건들을 제거를 하려고 많이들 주장을 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서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시켰던 신앙의 몇 개의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인하여서 나에게 잉태했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냐?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시지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가 이 세상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믿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 물론 그 창조 안에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느냐는 학자마다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는 기독교인이 철저하게 있는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잉태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진리를 성경에서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어야 될 진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다 믿고 바라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 가운데 이런 핵심적인 진리들은 우리 신앙을,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핵심,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떻게 믿을까? 이게 어떻게 믿기가 힘들 텐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믿기도 힘들 겁니다. 잉태된 것이, 아이가 잉태됐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좀 해결해보고 설명을 해보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근데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시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마리아는,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이 마리아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는 사건 속에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믿기가 쉽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저 내용들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어떻게 믿어야 될까? 참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도 있을 때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쉽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이성이 발전이 되고 인간의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 그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와 그러한 흐름들이, 철학들이 지배되는 시대에는 도대체 성경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2000년 동안 그동안에 쉽게 믿어왔던 것들이 19세기 동안까지 스스로의 기독교 안에서 당연히 믿어왔던 것들이 이게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걸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게 믿을 만한 건가? 그걸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서 누가 말하거나,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교들이 아무리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사건, 유일무이한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삶안에 살아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신을 얻었다는 사실 또한도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이 있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그것을 특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보시는 편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신학들이 논쟁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조금 뉘앙스들이 달라져서 신앙의 형질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는 말씀이 함께 항상 움직인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말씀이 움직이는 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무슨 중심의 신앙생활한다면 성령 중심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고 성령 중심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깊이 들어가면 이 의미는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과 말씀 중에 이것이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때 이제 말씀을 뛰어넘는 역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뭘 했냐?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마리아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것이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셔서 마리아가 잉태되게 하셨다. 라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믿어줘야 된다. 또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믿어지는 것이 힘들면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성경에 다 믿어지는데 이것만 안 믿어진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나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역사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가지 못할 힘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하나님의 성경을 창조하시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빛이 있으라 말하니 빛이 생겼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같은 의미에서 개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강조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확실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말한다는 그 의미가 뭐가 되냐면 마치 그것이 구약의 창조 사건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면 왜 능력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죠. 말씀 자체,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곧 남자와 관계가 없었던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잉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잉태된 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라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참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마리아가 믿을 만한 일이 되겠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 스스로가 믿기가 쉽겠느냐라고 생각해볼 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경험에 경험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만치 보이고 자기가 경험한 만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항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마음 속에서 또는 내 정신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정신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인격이나 여러 가지들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정신병적인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도 믿는다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100% 믿느냐? 참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일인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믿어도 우리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느냐? 아십니다.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감지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거를 마리아에게 들이대놓으십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라 생각해서는 보라는 이야기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근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여서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는 사건이 여기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연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게 되거든요. 사라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라도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계속 지나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이 사례가 뭐가 되면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줄 정도로 불안했던 사람이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을 때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믿지 못하니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붙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험했는데 이거는 이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사건인데 여기에 놀랍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엘리사벳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늙어서 되느니라라고 말을 할 때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그의 아내가 결혼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이 들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다. 이게 참 어떻게 봅니까? 제사장으로서 얼굴 듣지 못할 부끄러운 일이 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고통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자녀가 없이 힘을 늙을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 무서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이용해서, 이 사가랴를 이용해서, 이 엘리사벳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요거는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본보기 삼으셔서, 이 사건을 본보기 삼으셔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더 확고하게 줍니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 눈앞에, 자기 친족 가운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을 살펴봅니다. 옆에서 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기적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기에게도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직접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나의 나실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고 말씀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 마리아보다 사가랴와 엘리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더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더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어 고생하다가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마리아에게 큰 위로함을 줍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고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 이 당시 사람들, 사가랴나 엘리사벳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깊은 뜻이 있는지는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후에 가서야 예수님이 이제 사건을 통해서야 나타난 후에야 이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될 정도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분명히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는 만치 보이고 또 경험한 만치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날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흔히 신앙의 체험이라고 말이죠. 은사를 경험한다거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나님 만들어 우리의 삶의 경험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신앙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사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사의 경험으로 끝나거나 내 경험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은사의 경험을 했거나 신앙의 경험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경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으로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신 것을 믿고 이걸 통해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표현된 대로 요한복음 표현된 대로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적이라고 이해해서 내가 경험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말씀을 믿는 대로 나가야 되고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하면 신앙적으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요. 우리 신앙에 경험한 것들이나 은사들의 내용들을 너무 개념으로 보면 크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서 오랜 인생을 통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내 신앙에 강했던 것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하나님께 경험한 거 신앙의 은사를 받은 신앙의 경험들하고 은사를 받은 거 자랑할 거리가 되느냐? 자랑할 거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에만 내모록하는 용어가 생겨납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재림이 중요하지 재림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징조의 사건은 징조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때 사람들은 징조의 사건에만 매몰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려주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 삶의 개인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경험들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 성경 말씀을 믿도록 그걸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어떤 말씀이요? 대적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1차적으로 성경입니다.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도 있거든요. 내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우리 그 말씀이 적혀있느냐?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말씀. 또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증거들을 보십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려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고 내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빠지지 않게끔 조심하자.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냐냐 다른 사람의 잘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보면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신앙과 격려를 얻게 된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될 때에 무엇이 되느냐?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 편하고 신앙생활하는 길에 어려움들이 사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권능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군데를 불리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에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말에도 사건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상기시키는 것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히 너를 덮게 되어지면 잉태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잉태되는 자 그들이 아들인데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증거를 내주시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통하여서 여러분들이나 여러 가지 통하여 우리 증거를 보셔서 우리를 믿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너무나도 성경에 의하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이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이나 죄악이나 그 다음에 우리 내 자신의 연약한 생각이나 그리고 그거로만 끝나지 않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냐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은 자인가? 내 상황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주위를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보면 저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없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그들 것 같은 하나님의 그냥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냥 멋진 은혜의 사건들이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놀랍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만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보다도 사실은 그런 체험한 롤러코스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거야말로 큰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과 비교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지고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붙드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증거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쨌거나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나 전하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 천사가 떠나니라. 그러면 생각 잘못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다시 이게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만났을 거야. 그냥 말 안 나오거든요. 딱 한 번, 인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되었죠. 근데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믿음을 가졌다. 이런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의 성도.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죠.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경험했던 은혜는 이 유일무이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직 마리아만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마리아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또 있다면 예수님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또 와야 되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을 의미하면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24장에 뭐라고 표현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재림전에 있게 될 가짜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도 가짜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와 같은 경험한 자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이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오다. 이 말씀하셨던 가브리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마리아에게만 하셨던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생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축도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으셔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믿든 안 믿든 사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어야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서도 고급 옷을 선물로 받아서 몸에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나 옷 안 입었다고 착각속에 빠집니다. 수천억짜리에 수백억짜리에 수억짜리에 멋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놓고도 나는 천원짜리 옷을 입은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못 가요.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충만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 믿지를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한번 오늘 행동을 좀 한번 해봅시다.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한번 내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이것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된다. 믿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며 살아나가지. 이거를 사실 내가 잘 안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만 평강을 주십니다만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험의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건도 기억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증명하도록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사건을 경험해서 알도록 하게 하는 증명의 사건도 보이므로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았지만 이것을 믿지 않아서 이것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큰 고난을 당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십억짜리의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받아 누리며 멋있게 뽐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멋있는 아름다운 수백억의 옷을 우리가 자랑하며 드러내며 아름답게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동안 묵상으로 1분간만 기도합시다. 반절을 주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도 마음을 새기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평안을 주셨음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택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바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일평생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과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일평생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간의 인생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며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